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봅니다. 67절에서 80절까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에 사가랴의 창가 속에 나타난 구원론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 남은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68절을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이고요. 공동번역은 해방이라고 하는 말, 해방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속량이나 대속이나 해방이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사용했는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러 차례 예언하신 대로 7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의 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에 말씀드린 구원의 내용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혈의 공로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소리가 나오면 눈이 번쩍 떠져야 되고 예수의 보혈 소리가 나오면 눈이 확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구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도구. 69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앞서서도 살펴본 대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단숨에 죄의 문제를 끝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최악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게 하심으로 한 방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형틀에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 달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희생적 은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세워두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늘 자주 십자가를 보도록 그렇게 십자가 신앙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도구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딴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눈물이 쭉쭉 흐를 수 있는 참 구원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완성되었느냐. 72절을 가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작업은 어느 날 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뚝딱 번개처럼 이루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7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되어진, 약속되어진, 언약되어진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사건인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불공평하거나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상식 밖의 일을 하지 마세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 상식적이어야 돼요. 불공평하게 일하지 마세요. 자기 편의로 일하지 마세요. 공평하게.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울 일일지라도 공평하게, 문제 없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속량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에 관한 한 특별히 그래요.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때가 닥쳐서 그렇게 해버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된 일들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엎어버리기나 하는 거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측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구원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걸 믿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건 믿으면서 쉬운 건 안 믿어. 그 어려운 걸 믿고 살면서 가장 쉬운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 뚝 떼어 내면 되는 거고 뚝 떼어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거나 행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심하신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심하신다니까요. 왜? 아니, 다른 말씀들은 안 믿고 어떻게 그 말씀만 믿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거짓 신앙만 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신다니까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번 영부림쳐 보는 거예요. 산부림쳐 보는 거예요. 못 지킬 거 없거든요. 내가 얄팍해가지고 내가 간사해가지고 야비해가지고 안 지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애써 보자는 거죠. 힘들어도 한번. 왜? 그 다음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 7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목적. 거기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만사 다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에 왜 목적이 없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기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섬기게 하리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목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어떻게 섬기냐는 한 것을 가르쳐줘요. 거기 75절에 보면 주 앞에서, 주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성결과 의로.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섬김과 헌신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심령 안에서 증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니 헌신 생활이니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해놓고 뒤에선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 오히려 기도 대신에 오히려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계셔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속여먹고 사는지 진실하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예요. 어제 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코람데오와 데오볼렌테가 나눠 있지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선명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다. 자기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건성으로 아닙니다. 두 번 손가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섬김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을 목사 눈에는 절대 흘려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 앞에 카페트도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한쪽 모서리가 막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 발이 많이 가는 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놔두면 거기가 계속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이 있어서 어디 가려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띈 거예요. 제가 로비에 올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주로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게 그날 눈에 띄더라고요, 아침에. 예.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에 돌려놨어요. 나가시면서 보시면 트어진 부분이 이쪽 문 쪽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 발 안 가는 쪽으로.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성결과 의로. 지극히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성결은 심령의 깨끗함이고 의는 언행의 깨끗함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무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생활의 선, 즉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덕성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영적인 기준이고 의는 도덕적인 표준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잘 섬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그만큼 위선자가 되어 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성결과 의로 살아가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뻔뻔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뻔히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자기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그 뻔뻔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결과 의로 섬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순전하게입니다. 맑고 밝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내가 기쁜 헌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헌신에 눈 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런 헌신을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이. 사실 두려움을 느낄 때, 좀 전에 제가 두려움 느껴야 된다 했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알게 되고 비로소 두려움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 안 무서워, 나 하나도 걱정 안 돼,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깨끗하게 순전하게 나의 최선을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그야말로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와 마찬가지요. 완벽한 섬김과 헌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부족한 종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셔요. 오늘 구원의 목적 마지막 7번째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위대한 구원의 큰 역사에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백성,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배워야 할 구원론을 우리가 이틀 만에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격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고 있는 건 없는가? 감추고 살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대단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신용하고 살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선명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겨볼까?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갈까? 골몰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전하게, 맑게, 밝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새벽 헌신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오니 무더위 속에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장마의 어려움, 떼약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백성들 없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복돋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